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내용이지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돌은 우리를 도우신 능력의 돌. 여러분, 귀한 세월이 보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원하여 얻어진 아들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오늘 사무엘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답게 전해지는 귀한 소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코로나로 지금까지 하루 사망자가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적인 한파까지 겹쳐서 잘 나가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는 퇴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연초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가 달에 집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에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바로 나사지요. 지금 현재도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프로젝트에 대한 바로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곳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지금도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달 착륙에 이처럼 집착하는 것일까요? 달 탐사는 화성 정복을 위한 연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약 57,059만 킬로미터, 57,059만 킬로미터, 엄청나지요. 이 거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구에서 가까운 달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에 우주국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중간 기지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인 탐사선이 달을 들렸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성공적인 바로 탐사를 마쳤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기도 하지만 달은 가장 가까운 달부터 정복하여야만 바로 화성을 정복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요.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토양, 운석 성분을 조사한 결과 달에는 전 세계인의 최소 1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다양한 광물, 차세대 연료로 평가받은 헬륨3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2007년 창어 1호를 발사했고요. 일본은 2007년 가구야, 그리고 인도는 2008년 찬드리안 1호를 쏘아 올려서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대해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에 없는 헬륨3, 지구에 있지만 물론 지구에 지금 인간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양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지금 수없이 많은 바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에 가장 공을 들여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리더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테슬라 전기자동차로 성공한 기업인이죠. 우주선 크루드래곤이라고 하는 왕복선을 2020년 8월 22일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성공에 마쳤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사람을 태우고 우주왕복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주 여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성공이 충분히 혁신할 수 없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옵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때문에 그것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했다고 신앙도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새롭게 무엇인가를 위하여 연구하고 도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대리름돈 삼고 수없이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는 곳만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는 민간 기업이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고 바로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 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셔서 애쓰는 그 수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 양문교회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장에서 8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수고할 때, 여러분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불을 끄고 소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건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들어주는 헌금 중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적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빈봉투라도 드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름만 쓰여진 분도 있어요. 기도할 일이 없겠지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착각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수없이 많은 다툼과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런 아름다운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로 보장된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 정찰기를 남한에 보내서 1시간 반 동안 정찰하고도 그것이 무엇인가 공중에 떠는 것이 과연 잠자리인지 나비인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30분이 걸렸대요. 이미 저 용산 대통령 머리 위를 다 돌아다닌 후에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를 캐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벌써 그건 다 촬영하고 돌아간 시간 후에 생각해 보세요. 남북관계가 이처럼 위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가장 큰 전쟁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날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이처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여러분 적과의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쪽에서 이미 우리를 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족이 아니고 이제는 대치 관계에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바로 적이 아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들은 변수, 인도적 지원, 교육, 교류 및 협력,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제시된 로드맵을 통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더욱더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면 우리도 당신들과의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면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남북관계의 일들이 새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들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국민이 손해인 거예요. 위하여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내 사업장 위기 중에 있습니다. 내 직장이 위기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직접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탁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양목교회가 늘 기도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 우리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는 바로 그 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거주지들이 지금 포탄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파괴가 거기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수없이 죽어져 가고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져 가고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쟁과 동일한 대치 관계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물어보면 전쟁 직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중심에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미국과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더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해요. 왜요? 우리보다 정보를 더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정보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제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이요, 실상 우리는 이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저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씩 날아가야 되는 미국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라가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라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 학교를 저렇게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공산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목을 달라드릴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분리해내셨지요. 또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손을 펴서 그 전쟁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광야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생명의 말씀은요,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이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건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뭘로 물려줘야 되냐? 평화의 나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늘 나라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날마다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더 보시죠.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안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기지만 온전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산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타오르는 것 그랬습니다. 타오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돼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간구를 이들이 드렸다는 거지요. 우리 양문교회도 날마다 예배자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바로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 죽은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 죽어서 여러분 피를 뿌리고 거기에 태워드리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올해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분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양목교회는 항상 온전한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후반기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 넣어주십니다. 예, 같이 말씀 옵니다.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도록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은 오늘 시간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이 나라가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더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후대 신앙교육 목적을 오늘 돌을 세웠는데, 돌은 도움의 돌이라는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누가 도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분이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아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도울 수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나이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드려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벌써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대한민국이라. 연초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새말까지 연말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양문교회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살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뜨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안전한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 너는 내 눈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내 보이는 시야 안에 너희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보실 수 있으시지만 그런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눈 안에 여러분이 보여진 것을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작된 한 해가 마쳐지는까지 우리 하나님이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눈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텐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23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내가 뭘 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뭔가 곰지락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돈을 벌러 다닌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면서 제가 어제도 종일토록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두드림 선교회 위해서 여러분 일정표 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하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하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어떨 때는요 이게 여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다녔던 때보다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여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는 다녀보지도 못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엔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지금 이제 가실 분들은 따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따로 11분이 이제 남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면서 잠깐 우리가 회의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누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감사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17절 한번 더 볼까요? 말씀 17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7장의 말씀을 오늘 17절로 마무리하는데 남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 바로 고을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에 돌아왔다. 자기 집이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무장된 대한민국, 기도로 무장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로 무장된 장소가 어디든지 불문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남북관계가 어렵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나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이곳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는 감사의 입술이 있었지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거기 있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정에서도 예배했고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거기에 돌아와서도 항상 그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